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마지막 시간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범했던 것과 꼭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나타나는 모양들이 딱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났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최선의 해석을 제시할 목적으로 성경의 숨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너무 사실적인 표현을 돼 있네요.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이들은 고린도 교인, 즉 육적이고 혼적인 교인들은 매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최선의 해석을 제시할 목적으로 성경의 숨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적 욕구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허무에 뭔가 뭐라고 할까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공허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면서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살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아니며 어떻게 그럼 나가야 될지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저 옛날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 그저 복복 해가지고 집이나 하나 사고 돈이나 좀 벌고 자녀들이나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큰 복인 것처럼 복복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복으로다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복 해서 이제 한국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그 2만 불도 넘고 3만 불이 이제 되어가니까 이제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인데 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시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시할 실력이죠. 공부해서 아는 것이니까. 사실은 인제는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영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고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주고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육신적이고 정말 혼적인 부분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음 뭘 제시를 하고 교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영적인 부분을 경험을 했어야지 이끌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몰랐다기보다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복복 하면서 그걸로다가 목회해서 숫자 늘리고 교회 늘리고 교회 평수 늘리고 맨날 그것으로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한 것이고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왔던 것에 그것도 일종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문화지만 그것도 어쨌든 간에 문화거든요. 지금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인 몇 명이야? 교회 크기가 얼마야? 이거부터 묻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거나 영적인 부분을 요청하거나 영적인 부분을 생각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그런 은사와 능력을 못 받게 됐고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안 됐죠. 왜냐?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주실 턱이 있어요? 원해도 성령님이 준비되고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오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목사님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사람 모으는데 열심이고 교회 크게 짓는데 열심이고 내 재산 늘리는데 열심이고 내 자식 잘 되는 일에 열심일 뿐이었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영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추구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야 된 시점이 훨씬 지났죠. 이제는 그 복복해서 그 다음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런 엉터리같이 참 별 볼 일 없는 저가 나서서 영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나설 정도 되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건 뭐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시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방송을 맡아서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도된 길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고, 영의 길로 성령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는 길을 바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이 모양으로 계속 간다면 한국교회는 이미 벌써 유럽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나 유럽 성도들이 이미 말한다면서요. 벌써 이 소리 들은 게 제가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 한국이 지금 꼭 유럽 교회 모양처럼 문 닫았던 유럽 교회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불같은 심령들이 있어서 확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방 키우기도 했지만 주저앉아 내려가는 것도 금방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것도 가속도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도 가속도가 있지만 내려가는 것도 가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교회가 깨지고 어려워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막 같이 도와가지고 막 같이 깨지고 내려가게 만들으니까 깨지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와당탕 더 소리가 더 크게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나고 찢어지고 막 나눠지고 이제는 막 항존직 장로를 막 권고사직을 막 한 교회에서 막 4명씩 권고사직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법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법대로 집행한다는 걸 앞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허락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육신이고 혼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탄적인 방법인 민주주의 방법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 내쫓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고 결의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 한국교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각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지요. 이렇게 혼란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사단 마귀한테 잡혀 들어가서 우리 지옥 가는 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서 이 난관을 극복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다 저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조명을 해보는 그런 용도로 적용을 해서 써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손해나거나 문제된 일이 없을 거니까 꼭 명심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찾아 발견한 것을 글과 설교로 표현합니다. 이 육신이고 혼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비록 이들의 생각과 논리와 개요가 아주 우수하다 할지라도 또 아주 신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령한 게 아니죠. 보이는 거니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공격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을 죽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혼적이고 육신적인 거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죠. 사람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는 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성에서 다른 사람의 이성으로 이전되었을 뿐입니다. 표현이 너무 정말 리얼한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성에서 다른 사람의 이성으로 이전되었을 뿐입니다. 독자나 청취자 가운데는 그렇지만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는데요 라고 항의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도움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무엇이 도움받은 것 같습니까? 혼이고 육신이지요. 자아가 도움받은 거지요. 이성이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 얻게 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이러한 지식은 아무런 영적 효력을 더하지 못합니다. 영적 효력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다른 사람들의 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성에만 미칠 수 있습니다. 육신이고 혼에서 나타나는 것은 육신이고 혼적인 부분으로 뺏기는 더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우리의 영에 들어올 수 있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만이 다른 사람의 영에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펴도 매일 육신적인 이야기에 육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겠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나타나는 모양을 자기 교회가 별탈이 없고 뭐 어쩌고 할지 몰라 그렇다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옳은 것 직접 그거 오기 전에 척척 보고 분별이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별을 못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나 나타나는 행태를 보면 어떤 것이 지금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직관으로 그 사람 중심을 딱 봐서 알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척척 알아질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지. 그러나 척척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은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상당한 단계에 있으면 그런 거 저절로 알아져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도 모르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직관이 열리지 않으면 척척 보서 모르지는 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행위하는 것들을 보면은 즉 그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 모양들, 태도들을 보면은 그 속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직관이 열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며 그 사람이 즐겨 쓰는 단어가 어떠며 그 사람이 즐겨하는 행위들이 어떤 행위인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 속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오거든요.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을지라도 그게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 뿐이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지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을 감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내용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러 처음에 오셔서 1년 뭐 이때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신 목사님처럼 하시지만 3년, 4년, 5년 우임 목사님 돼서 담임 목사님 되고 나면 딱 본색이 딱 드러나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의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어렵게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성도님들은 직관이 안 열려 모르는 성도님들은 덮어놓고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왜 방법을 기도하고 알면 성령님한테 요청을 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줘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제가 알아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은 거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것, 그 사람 하는 행위들,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 학문도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저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나는 모르면 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성령님께 자꾸 부탁을 하라고요. 목소리를 듣든지 못 듣든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 손에 안 들린다고 귀에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듣고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 안 계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들리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니시게요. 그거 하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물어보세요. 듣든지 못 듣든지. 계셔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모르고 못 듣고 모를 뿐이지. 왜냐? 영적인 선배들이 이미 다 경험했고, 저도 잘은 못하지만, 저도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계속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주는 방법으로 알게 되고 교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하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더 안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서 다시는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신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동의해드리며 자꾸 묻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는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교통하는 방법대로 교통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하고 체험이 없으면 기적이 여러분들한테 건건이마다 웃으면 날라리마다 웃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별일 없는 것처럼 지침 똑 따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느새인지 모르게 지옥에 가는 길에 그 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짓을 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짓이 그렇게 성경에 쉽다고 안 나와 있어요. 천국 가는 짓을 해야지요.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하셔야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읽어주고 나누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꾸 하시면서 성령님을 계신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이 좀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